과거에는 386 세대라고 했고요. 요즘은 686 세대라고 하는데 60대,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 출생자들을 일컫죠. 제가 82학번이기 때문에 686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단어들이 캠퍼스에서 자주 사용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벽, 노동의 새벽,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죠. 최루탄 가스가 난무한 캠퍼스에서 수업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동료들, 친구들이 언제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사실은 사체가 돼서 발견되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척박한 노동 환경이 나아지길 소망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새벽을 이야기했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새벽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은 동이 터오는 시점이죠.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시점입니다. 본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믿었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빛은 모든 어둠을 이깁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평생 불구가 되기도 했고, 그나마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저희 세대 이전부터 있었던 선배들, 또 지금 686 세대들의 공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새벽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수술을 하고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침 해가 뜨면 고통이 좀 줄어들까 해서 그 새벽을 기다리곤 하는 것이고요. 저처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먹는 게 부실해서인지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토사광난에 고생을 했던 사람은 새벽이 오기를 정말 바라곤 하죠. 대의명분, 아주 거창하게 민주주의이든 노동이든 새벽이라는 말을 붙였듯이 큰 수술을 할 때, 큰 고통이 있을 때 우린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곧 날이 밝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쩌면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벽을 다시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언제 다시 동이 터오르고 지금의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을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평안을 기원하죠. 새벽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인지 아니면 아직 밤인지는 모르겠으나 해가 중천에 떠오른 낮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도가 깊어지고 신음이 또는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새벽을 기다리곤 하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고통의 형태든 또 다른 형태든 우리 모두는 새벽을 기다리고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그리고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죠. 그리고 세상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그 어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빛이죠.
세상의 빛은 물론이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빛으로 우리 각 사람의 어둠을 몰아내셔서 인생을, 존재를 밝고 따뜻하게 하시는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세상의 빛, 각 사람의 빛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듣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길가에서 한 사람, 곧 소경을 보았고 이 소경과 관련하여 죄와 병의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소경을 보셨다 할 때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그저 흘겨보거나 스쳐 지나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길가에 있었는데 그는 소경이었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길가에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9장을 읽다 보면 그가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이었고요. 곧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유심히 보신 겁니다. 주목하신 것이죠. 아마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신 듯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소경이 되었을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가 죽음 혹은 고난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죄와 고난의 상응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사실 질병을 포함해서 모든 고난은 죄가 가져온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또 죄의 증상이기도 하죠. 천재지변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가 병은 물론 죽음과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 후에 사죄를 선언하신 후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3편 3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죄와 병이 상응관계에 있음을 부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였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신 것이죠. 그런 후에 그의 병을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병 혹은 죽음과 고난이 항상 1대1로 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 가족, 내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면, 죄 때문에 장애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회개를 권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죄의 근원은, 병의 근원은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늘 있는데요, 매우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불행, 그분의 병, 그분의 고난의 근본 원인이 매우 특별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확실히 알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 또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목사는 비겁해집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위로해 주진 못할 망정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했다가는 교회를 잃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사는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의 회복을 위해,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문득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그의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목사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이켜서 그의 병과 고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겁해집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기가 싫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잘못한 것이 분명히 보이고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거기에 대고 잘못을 고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쉬운 일인가? 한 번 어느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불행을 인하여 저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제게 개인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비난했고 또 목사님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저한테 잘못한 걸 고백하길래 그러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죠.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어떤 죄나 잘못 때문에 그의 자녀가 또는 그의 가정이 불행해진 것을 아는데 비겁해지는 것은 어쩌면 사람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 교인들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것은 아니죠. 정직한 의사는 병의 근원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잖아요. 덮질 않아요. 정말 정직한 의사는 배를 가르고 병의 근원을 도려냅니다. 그래야 그가 그로 인해 죽지 않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배를 열고 병의 근원을 도려내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의 병과 누군가의 장애와 누군가의 불행, 누군가의 고난의 근원이 죄라면 회개를 권고하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관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 소경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장애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를 갖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고난을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또는 이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고치실 것인데,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할 것이지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무고하게 내가 겪는 고난이나 또는 아픔이라면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의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소경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의 존재와 삶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고난당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난당하는 현실을 슬퍼하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고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행복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도모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겪는 것인지, 내 병의 원인, 내 고통의 원인, 내 실패와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행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의 지인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한 권력자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행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나를 불행한 채로 방임하시지 않습니다. 불행한 채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 불행을 또는 그 불행을 겪는 나를 보시고 나를 그 불행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병이든 장애이든 고난이든 이 모든 것은 어둠이 의미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시는 나의 빛, 우리의 빛이 되시고요,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하여 평안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분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가에 앉은 소경을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또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고난을, 고통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감 능력은 없는 거죠. 단지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이렇게 논쟁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내 불행, 내 고통, 내 고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어둠이든 장애의 어둠이든 병의 어둠이든 불행의 어둠이든 고난의 어둠이든 그 모든 것을 몰아내셔서 내 삶이, 내 존재가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의 시작은 소경이 된 원인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셨을 때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에 충성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라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출교는 종교적으로 추방당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될 것을 의미합니다. 소경의 부모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의 눈을 밝히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지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고백하진 못했습니다.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목하는 건 그의 변화입니다. 그의 병이 눈이 떠진 직후에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해서 나는 눈을 떴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았을 때 그는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지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신 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의 당부를 받으셨을 때는 그는 예수님을 인자,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관련해서 소경의 눈, 곧 육신의 눈을 뜬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만 밝히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만 밝히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밝혀 이 사람의 영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본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이는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셨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알긴 알지만 결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공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이 소경과 같은 사람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출교를 당하는 그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소외된다 할지라도 무릅쓰고, 그 소외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또는 저는 예수님의 조명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소경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동해에 가서 일출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을 알고 갔는데 도무지 해가 떠오르지 않아요. 추운 겨울에 견디다 못해 돌아갈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해장국이라도 먹고 가자 하고 돌아섰는데, 그때 동해 바다에서 시뻘건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온 세상이 빨갛게 변하는 거 아시죠? 캄캄했던 바다 끝에서 구름빛깔이 바뀝니다. 서서히 이것이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부터 시작해서 시뻘건 불덩이 같은 태양을 보게 되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색상이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아주 시뻘건 색이 되는 태양으로 보일 때까지인 것처럼 예수에 대한 이의 영적인 깨달음은 조금씩 그리고 최종으로 온전히 밝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조명이십니다. 육체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곤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해설하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구원자의 증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게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자에 관한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 이 말씀의 성취가 곧 자기 자신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오시기로 한 메시아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19절,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따라서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사건을 보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에 관한 믿음이 형성됐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여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조명 또는 예수의 조명을 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이 위대한 사건이 소경에게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의 제자들의 믿음도 더욱더 확고해지게 됐습니다. 예수에 관한 논쟁,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 또는 각 사람의 빛이라고 할 때 그가 몰아낸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을 계몽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자는 누구이신지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영의 어둠, 영적 무지, 영적인 암흑을 몰아내셔서 영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믿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복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믿게 하시고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조명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육체의 눈을 열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소경이 되었던 장애와 병과 그로 인한 소외와 경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어둠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채 영적인 어둠에 갇혀버렸던 그가 그 영적인 무지 그리고 어둠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알고 믿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요, AI에게 물어보면 돼요. 챗 GPT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얘기하고 있는 그 중국에서 만든 거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보다 객관적인 정보가 정확한 건 또 없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고고학적 지식, 언어학적 지식, 문화적 지식, 사회적 지식, 이 지식이 아니라 이건 그냥 세속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지를 알고 믿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 앞에서, 군중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이 확신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영적 지식이고 영적 깨달음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에 관한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영을 살리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더 불행한 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문화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문화가 익숙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서나 형식도 익숙하고 교회 음악이 매우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옷은 입었으나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예수에 관한 정보, 교회에 관한 정보,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익숙함이 물이 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실제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에 이르는 뜨거운 가슴을 갖지 못했다면 그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될 겁니다. 과거에 부흥회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머리만 크고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사람들.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머리만 커졌죠. 아는 건 많은데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된 가슴 뜨거움이 없고, 가슴이 뜨거워야 손발이 움직이는데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기독교 지성인은 되어 있을지 모르나 가슴이 뜨겁지 않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기독 지성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를 정말 이해하고 믿길 저는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면, 그의 가슴이 뜨겁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건 내 육체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처럼 내 육체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영을 열어주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이 뜨겁고 손발을 움직이게 하소서. 실제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각 사람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 그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각 사람의 어둠, 그 어둠이 죄의 어둠이든 병의 어둠이든 불행의 어둠이든 장애의 어둠이든 관계의 어둠이든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것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누렸던 육체의 자유, 그리고 그의 관계의 자유, 이제 영적 자유까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자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